에베소서는 6장으로 구성된 아주 짧은 서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신은 크게 1부와 2부로 나뉘어집니다. 1장부터 3장까지를 1부라고 본다면 그 1부의 핵심적인 내용은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이 땅에 교회를 만드셨고, 그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기관과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이 4장부터는 좀 프랙티컬하고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한다면 어떤 목적과 어떤 할 일을 감당해야 되겠느냐, 그것을 나열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4장 2절부터 본 것처럼 평화의 사랑의 매는 띠가 되라든지 하나가 되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지시어들이 이 2부에는 많이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혹은 4장부터 시작되는 에베소서의 2장 2부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1절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한 번 더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말하기 전에 우리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교회라고 하니까, 또 영어로 church라고 하니까 이 교회는 자꾸 건물 내지는 사람들의 조직을 연상하게 합니다. 우리말에 교회라는 말은 믿는 자들의 모임이란 뜻도 있지만 그 조직을 의미하는 말로 더 많이 쓰이죠. 또 영어는 church라는 말이 사실은 건물을 뜻하는 말로부터 왔기 때문에 church 하면 이 예배당을 자꾸 떠올리게 합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 에베소서에서 강조하는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라는 단어를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씁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칼레오라는 헬라어 동사로부터 파생된 것인데, 칼레오가 바로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생겨난 이 교회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해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의 생활 전반에 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어떤 분이 죽으시면 돌아가셨다라고 하죠. 본래 있던 곳으로 갔다는 거죠. 이걸 보다 구체적으로 교회에서는 소천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죽음조차도 이 죽음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련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소천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소천의 주어는 항상 하나님이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소천하셨다. 부를 소자 하늘 천자, 하늘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제가 죽었을 때 김원재 목사가 소천했다라고 말하면 틀린 겁니다. 김원재 목사가 소천되었다. 어쨌든 이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연관해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기독교 역사 속에서 사람들의 직업을 천직이라고 말하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하늘 천자, 직업 직자를 써서 하늘이 우에게 부여한 것이 바로 직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거는 언어의 여실히 드러납니다. 영어에 보면 vocation이라는 단어가 직업을 뜻하지만 이거는 라틴어의 vocare라는 동사로부터 왔습니다. vocare가 부르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어떤 직업의 현장에 부르셨다는 겁니다. vocare, vocation. 영어 사전에 보면 God's calling이라는 말도 소명이란 뜻으로도 사용되지만 직업이라고 씁니다. 기독교 문화권에 있던 게르만족들이 독일어를 만들었죠. 이 독일어에도 보면 직업이라고 말하는 베르프라는 단어가 베루펜, 부르다라는 동사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에게 뭔가를 맡기셨는데 그게 베루프, 직업이라는 뜻입니다. 직업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교회조차도 부르다라는 말로부터 나왔습니다. 요즘 보면 교회가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잘못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교회 가지 않고 개인 도 닦듯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가난한 성도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도 텔레비전에 나오는 기독교 방송의 설교를 듣고 또 인터넷에서 좋은 설교를 듣고 자기가 마음이 움직이면 또 어떤 구호기관에 도네이션을 하면서 자기는 헌금 생활도 또 예배도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르심입니다.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업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부르심이 뭡니까? 에클레시아,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와서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자기가 깎여가는 시간들을 가질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혼자 유아독존적으로 살아보십시오. 대단히 착각합니다. 제가 결혼을 좀 일찍 했는데요. 결혼할 때 자신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자신이 있었어요. 남편으로 나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다. 저 혼자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내가 아빠가 되면 아빠도 내가 잘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갖고 결혼을 했는데 아니 올시다 이더라고요. 정말 아니더라고요. 저 혼자 생각하는 것과 두 사람이 만나서 살아가고 또 아이까지 태어나서 세 사람, 네 사람이 살아가는 그 가정에서 직면하는 문제는 제 자신이 얼마나 연마되지 않은 존재인지를 직면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생활을 통하여 지금도 부족하지만 과거의 나에 비하여 많이 다듬어져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었을 때 우리는 완벽한 공동체를 꿈꾸지만 그 완벽한 공동체가 되어가기 위해서는 부족한 우리들이 모여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한 준비들을 해가야 됩니다. 훈련하고 다듬어지고 연마되어 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가 부르심이라는 것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라는 인물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평생을 헌신했던 사람이지만 그 헌신의 모습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달려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의미 규정할 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진 존재, 그래서 자기는 철저히 종된 나라는 거죠. 그래서 그를 일컬을 때 나는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의 의사가 아니라 부르신 그분의 의사대로 움직여가는 것이 믿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가장 크게 적용되는 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에서 과거에 만나면 좀 안 맞는 사람들이 만나도 맞추어 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이 가정을 훼손시키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참고 견뎌가며 그 안에서 성숙되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자기의 선택에 의하여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고 가정을 만들었다고 믿는 이 잘못된 가정관 때문에, 부르심이 아니라 자기의 선택으로 빚어진 가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안 맞으면 가정이라는 정말 깰 수 없는 공동체를 깨어버리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가정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모아주신 곳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목사는 목사 나름대로, 성도는 성도 나름대로 자꾸 선택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나는 이 교회랑 안 맞아, 그래서 다른 사역지로 가는 경우들을 가끔 볼 때마다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맞아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맞든 맞지 않든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기에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기에 없다면 떠나야 되겠죠. 뭐 전 교인이 김원재 목사 떠나라고 서명운동하면 저는 떠납니다. 저 안 버티겠습니다. 왜? 그것이 또 하나의 하나님의 부르심이니까요. 근데 성도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헌신하고 다듬어지기보다는 자기랑 조금 안 맞으면 교회를 떠난다든지, 또 옆에 조금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해 가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을 외면하고 떠난다든지, 그래서 더 좋은 곳으로 내가 선택해서 간다, 이 또한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늘 부르심에 입각한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부르심을 망각한다는 거죠. 왜 부르심을 망각할까요? 이 세상은요,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하여 사는 사람들로 가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문화는 교회에도 급격하게 들어와서 교회조차도 성공을 위한 문화들이 굉장히 만연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성공하겠다는 욕구가 있습니다. 잘 살아보겠다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밥 먹으려고 하는 욕구 있고,
성적인 욕구가 있고 자야 되겠다는 욕구, 이거 있는 건 나쁜 것 아니죠. 그런데 식욕을 너무 과다하게 사용하거나 성욕을 다른 곳에 잘못 사용하거나 수면욕을 여기서 누가 탁 앞에 나오셔서 의자에 눕더니만 나를 건드리지 마시오, 설교 시간에 나는 자겠소. 왜 그러시오? 수면욕이 나에게 몰려오고 있어. 이러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죠. 예, 집에 가서 주무셔야 돼요. 이러면서 은근히 설교 시간에 못 졸도록.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구들을 부인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성공 욕구조차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 안에 있는 욕망들을 사용할 때 그것은 거룩한 본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행복, 자기 만족, 자기 행복, 자기 성공이라는 게 너무나 강해요. 그러다 보니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의 본래 뜻도 막 왜곡해서 받아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랭킹을 매기면 5등 안에 꼭 들어가는 구절이 하나 있거든요. 그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미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 다 했는데 다 들어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가 조금 희화해서 얘기를 하면, 제가 옛날에 막 부흥회 때 알 수 있다 하시니까 이래갖고 얼마나 빨리 이 노래를 부르는지 박수를 못 칠 만큼, 그래서 할 수 있다, I can do it, I can do it 막 이렇게 막 외치게 하고 그러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아마 이 성경 구절을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전체를 가만히 보십시오. 고난에 취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그 모든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기 때문에 내가 나아가면서 고난이 몰려올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일들을 다 기쁘게 극복할 수 있다는 뜻으로 빌립보서 4장 13절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라고 4장 14절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은 고난을 각오하는 자,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각오하는 자가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결단의 구호입니다. 교회 안에 너무 성공이 만연하다 보니까 성경 구절조차도 이렇게 곡해를 하죠. 제가 작년에 한번 설교 나누었던 그 갑절의 영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한때 이 갑절의 영감이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을 엘리사가 받겠다는 건 줄 알았고, 이것이 교회 안에서 늘 이렇게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대학생 시절까지, 중학교 때부터 대학생 시절까지 부흥회를 쫓아다니면서 영적 권위가 있는 그 집회 인도자들한테 머리를 얼마나 들이밀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들이밀을 때마다 제가 요구했던 기도 제목은 이 목사님의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그거 받아갖고 어쩌려는지 생각도 없이 일단 바꿔보자는 심사로 그 능력 받으려고 쫓아다닌 적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하 2장 9절에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그 갑절의 영감을 제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전혀 다른 뜻이죠. 율법을 조금만 자세히 보면 율법에 있어서 장자권자, 계승권자에게는 갑절의 몫을, 더블 포션을 주게 돼 있죠. 신명기에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그 장자에게는 다른 아들보다 2배의 몫을 주어라. 그래서 우리가 늘 공부할 때 아들이 넷이 있으면 몫을 5개로 나누어서 아들 4에게 나누어주고 하나의 몫은 아버지가 갖고 있다가 죽을 때 그 장자 혹은 상속권자에게 하나를 더 주면 그 몫이 다른 아들보다 2배가 된다는 거죠.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엘리야의 능력을 2배를 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려고 하는 그 즈음에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에 선지학교를 세웠는데 그 선지 생도들이 다 엘리야의 뒤를 따라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3번에 걸쳐서 얘기합니다. 나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나려고 합니다. 아합 왕이 죽기는 했지만 이세벨이 기세등등해서 엘리야의 잔당들을 해치려고 하는 그 위험한 시기에 우상으로 가득한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는 바로 그 시기에 다 도망갈지라도 나는 도망가지 않고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당신의 사역의 계승권을 주십시오. 한 말이 갑절의 영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탐욕과 성공의 욕구로 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 가운데 내가 죽음이 올지라도 그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선언하는 그 선서로 엘리야에게 말한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늘 거룩한 결단과 헌신을 요구하는 성공 욕구가 아니라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안에 있는 이 성공 욕구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자꾸 왜곡시키며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들의 삶은 늘 우리들의 욕구로 가득한 삶을 삽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갈 때도 그렇고 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지 않는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그렇고 늘 조급함과 초조함을 갖고 살아가죠. 제가 구약 성경에서 많이 묵상하는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 다윗의 젊은 시절부터 삶을 묵상해 보면 저에게 굉장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르심에 부합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 다윗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란 사람은 어린 시절 사무엘이 그 가정에 찾아와서 다음 대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음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이세 집에 찾아왔을 때 사무엘도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워낙 잘생기고 체격도 좋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택한 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무엘의 마음속에 아들이 다 아니래요. 7명이 다 아니래요. 아들 다 보아도 없다면 하나님 누굽니까? 그래서 이새에게 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무엘이 아들 하나 더 없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아마 이새가 머리를 벅적벅적 긁으면서 그 아들은 왕할 그릇이 아닌데 들판에 지금 목자 양치고 있는데 걔는 아닌 것 같아서 안 불렀거든요. 걔 빨리 불러오라고. 그때 나온 유명한 말이 뭡니까? 인간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 들판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를 부르시는 아주 감격적인 부르심의 장면을 경험했지만 뒤이어서 쫓아온 게 뭡니까?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었고 심지어는 그를 도왔던 제사장들까지 사울 왕이 몰살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 절망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족은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외국 모압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모압 왕에게 사무엘상 22장 3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실 때까지 나의 부모가 이곳으로 들어와 임금님과 함께 머물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셨으면 뭔가 일이 착착 진행돼야 되는데 훨씬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 상황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 일을 감당할 때까지 나는 준비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왕세자잖아요. 다음 대 왕이 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외국으로 도망가고 가족들의 안위도 지킬 수 없는 이 참담한 자기를 도왔던 제사장들이 다 죽어나는 그런 참담한 현실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하여 나를 준비시키시는구나라고 부르심을 재해석했습니다. 바울도 이 비슷한 고백을 했죠. 나의 나 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이 고백이 가만히 들리지 않아요. 뭐냐 하면 제가 바울 같으면요 하나님 앞에 이런 원망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조금 일찍 부르시지. 내가 대제사장들의 하수인이 되어갖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서 가두고 스데반을 죽이는 그 현장에서 행동대장이 되고 이런 일을 하기 전에 나를 부르셨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고통 안 당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바울이 당했던 고통이 뭡니까? 교회를 파괴하려고 했던 이단아였다는 겁니다. 평생을 따라다녔습니다. 예루살렘 모교의 주도적인 인물들 중에서는 바울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회심하고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을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마게도냐를 비롯하여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나갈 때 그 교회가 이단이라고까지 시비가 있었습니다. 왜? 바울이란 사람이 과거의 행적을 볼 때 이거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철저한 오명이 있거든요. 저는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저도 간혹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 저를 조금만 더 멋있고 똑똑하고 훌륭하게 만드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목회를 하면서 늘 부족함을 느끼는 저는 목사로 세우시려면 조금 더 잘 만드시지. 이게 왜 이 모양입니까? 바울을 보면 바울은 저와는 비교가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 탄식했을 것 같아요. 교회를 핍박하게 하고 그래서 교회로부터 완전히 잘못된 낙인이 찍히게 한 다음에 왜 하나님 저를 부르셨나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나를 부르셨고 모세의 표현대로라면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를 붙잡으셔서 우리는 황금 지팡이가 되기를 원하고 적어도 은지팡이 정도는 되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금지팡이든 은지팡이든 누구 손에 붙잡히냐가 중요하죠. 마른 막대기 같은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순간 홍해도 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보다는 내가 멋있어지고 내 성공이 보장되고 내 안위가 보장되고 내 욕구가 충족되는 그 자리를 먼저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금방망이로 은방망이로 적어도 멋있는 조각된 방망이로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 어떤 방망이든 주님의 부르심의 손에 붙잡혀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러고 이제 인생이 풀린 게 아니고요. 아둘람의 동굴로 피신을 하죠. 이 제사장들이 죽고 이런 상황 속에서 가족을 피신시킨 이후에 그는 아둘람의 동굴로 도망을 갑니다. 참 창창한 청춘에 성공을 보장받았던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서 아둘람의 동굴은 철저히 실패자의 피난처거든요. 그리고 몰려드는 사람들이 전부 빚에 시달리는 사람, 원통한 사람, 억울한 사람, 세상에 부적응해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이곳에 좀 계셔서 용서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교회 개척을 제가 의도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하게 됐어요. 근데 교회 개척을 하고 한 달쯤 됐는데 보니까 이 교회가 유지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교회가 너무 약했고 이게 과연 감당할 수 있는 교회인가? 그래서 혼자 있으면 막 조금 이렇게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이러다가 한 몇 달 있다가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렌트비 내기도 이게 좀 힘들 것 같은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 하면 이제 그런 심리가 있으면 목사들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교회에 필요한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필요로 한 사람을 찾아라. 교회에 도움을 줄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도와줄 사람을 찾아라. 안 그래도 교회가 가난한데 자꾸 가난한 사람 오면 어떡합니까? 라는 마음이 살짝 들어오지만 성령님께서 그걸 외면해라. 그래서 교회 재정이 어렵지만 돕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 있던 어떤 교회가 15,000불을 보내서 이렇게 교회 장비라든지 음향 장비라든지 구축하도록 하는데 그것도 제가 거절했습니다. 처음부터 자립해야 끝까지 자립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자립형 교회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관심이 뭐냐면 교회를 도와줄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도와줄 사람을 찾게 한 거죠. 제가 그때 묵상했던 말씀이 사실은 사무엘상 22장 2절입니다. 다윗을 따라한 겁니다. 다윗이 그때 아둘람 동굴에서 하나님 저도 먹고 살기 힘든데 왜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400명이나 몰려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경 구절 읽어보면 그들뿐만이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찾지 않고 그 어려운 상황, 아둘람의 동굴에서도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았고, 결국은 이 400명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 왕조가 결성되었을 때, 다윗이 왕으로 전면에 등장할 때 그를 기둥처럼 떠받드는 400명의 용사들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는 사람들은 현실을, 새로운 현장을 목격하며 새롭게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400명이 600명으로 늘어나서 600명과 함께 다니면서 사울의 눈을 피해서 살던 이 다윗에게 그일라 사람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일라 사람들의 농산물을 다 뺏어가고 마을을 이렇게 불지르는 그 장면을 듣게 된 이 다윗은 자기도 어려운데 600명을 데리고 와서 그 농산물을 탈취해오고 다시 그일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 왕 밑에 딱 붙어갖고요, 다윗을 밀고 합니다. 그때 600명 데리고 그일라 사람들 모아놓고 마을을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600명은 이미 군사로 조직이 돼 있었고 굉장히 강력한, 사울의 군대를 이길 만한 힘은 없었지만 동네 하나 초토화시키는 것은 눈 감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을 주셨고, 다른 말로 다윗은 그 600명의 용사들과 조용히 그 마을을 빠져나갑니다. 내가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을 살려주었더니만 어디 대항하고 덤벼, 한번 맛 좀 볼래? 이럴 수 있는 게 우리들의 심리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착하시군요. 그런데 조용히 떠나갑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신약적으로 표현해볼까요?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그 사람들을 조종하는 악한 권세, 악한 영이 그들을 흔들어 놓으니 우리의 대적은 그 악한 영들이라는 거죠. 새로운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습이죠. 다윗의 마음에 억울함이 없었겠습니까? 이것들이 이럴 수가 있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갚는 것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떠나가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떠나갔습니다. 더 극적인 장면은 사무엘 30장에 나옵니다. 아직도 여전히 한 10수년을 도망자 생활을 하는데 이제는 인원들이 많이 늘어난 거, 600명이 결혼도 하고 처자식도 생기고, 그래서 이 사울 왕이 미치지 못하는 이 접경지대, 국경지대에 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남쪽의 국경지대에서 시글락이라는 데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군대를 이끌고 출정을 했다가 들어와 보니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괴롭혔던 그 아말렉이요, 이 마을을 쳐들어와서 비어있다는 것을 알고 처자식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마을을 불태워버렸습니다. 물건들을 다 탈취해가고요. 600명이 돌아와갖고 성경에 보면 돌아온 다윗의 부하들이 너무 울어서 힘이 없을 정도였대요. 사실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가족밖에 없는데 그 마지막 보루마저도 불타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슬퍼서 울고, 심지어는 이제 다윗을 돌려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 부하들이. 물론 다는 아니고 그 중에 상당수가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잘 설득해서, 그러면 이렇게 울고만 있지 말고 가서 우리 지금이라도 가서 이 아말렉의 뒤를 추적해서 가족들을 데려오고 그 물건을 다시 가져오자라고 하니까 그 중에 200명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 끝났다고, 지금 우리 처자식들 다 죽었을 거라고, 못 따라간다고. 그래서 200명은 낙오해버리고 겨우 그 중에 한 400명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족들을 다 데려옵니다. 심지어는 뺏어간 것보다 이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뺏었잖아요. 그걸 다 뺏어오니까 더 많이 가져와요. 그래서 기쁨으로 딱 돌아오니까 이 낙오되었던 200명들이 나와서 막 환영을 합니다. 장군님 오셨네요. 이러니까 400명들이 딱 째리고 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약하고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주지 맙시다, 장군님. 근데 이건 성경에 부드럽게 표현되어 있는 거,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좀 드라마틱하게 하면 이건 뭡니까? 대장님, 쟤네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한 번 배신한 것들은 두 번 배신합니다. 없애버리십시다.
그때 다윗이 그 400명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30장 23절.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달랬다. 동지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돼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늘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늘 내 인생의 주관자는 나였구나. 다윗은요, 이 200명들 자기한테 덤볐잖아요. 돌로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자기를. 어떻게 보면 그 400명보다 다윗 자신이 그 200명이 더 미워요. 저런 버르장머리였고 되먹지 않은 것들. 그런데 다윗은 그 200명을 자기가 품어야 될 자로 보고 그 400명과 200명을 화해시키고 골고루 전리품을 나누어 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우리는 제왕 수업을 왕궁에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모세 같은 경우에도 40년 동안 왕궁에서 교육받은 것보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교육받은 게 제대로 지도자 수업이었습니다. 10년에서 15년 동안 다윗은 광야를 떠돌아다녔습니다. 아둘람을 떠돌아다녔고 시글락에서 배신을 당하였고, 그런데 그 배신의 자리에서조차 하나님께서는 그를 제왕으로 수업시키셨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였을 때. 결국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기초는 어떤 겁니까? 내가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받아들일까 말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님의 뜻에 부합되게 판단하고 결정해 가겠다고 결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들에게 뜻하지 않는 고통이 찾아올 수 있고 내가 예상치 못했던 것들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은 참 억울해요. 주변의 목사님들이 막 이분을 공격하는데 뭐 결혼을 3번 한 목사다 막 이러는데 실제로 결혼을 3번 하셨어요. 근데 처음에 그 대학교 때 만났던 그 첫 번째 결혼하신 분은 이미 중병에 걸려 있는데 외면할 수 없어서 결혼을 했고 하나님께 정말 전적으로 맡기며 기도했지만 얼마 못 가서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암으로 투병하다가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중매로 결혼을 했는데 이분은 정신질환이 있는데 잘 모른 채 결혼을 했다가 결국 정신병원에 가면서 그 처가에서 이혼하자고 해서 이혼을 했어요. 뭐 돌아가신 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2번 결혼을 했고 3번째 지금 사모님을 만나서 결혼해서 잘 살고 계신데 외형적으로 보면 3번 결혼했죠. 그런데 그 내용적으로 보면 절대로 그렇게 잘못된 경우에 여러 번 결혼한 케이스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주변에서 이렇게 볼 때 막 나쁜 분들이 그걸 갖고 폄하하면서 욕하는 걸 보고 목사님 참 억울하시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할 때 그 목사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 나의 삶의 자리에서 3번의 결혼을 통하여 나를 부르셨어. 그렇다면 그게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자리이긴 하지만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몫이 아닐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멋있게, 의롭게, 성공하며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멋있을 수도 있고 멋이 없을 수도 있고 의로울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남으로부터 욕을 먹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나타난다면 내가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겠다고 선언하는 자리가 바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하거나 잘못해도 그것을 힐난하거나 책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 알고 있지. 지금까지 잘못한 것 내가 다 잊어버릴게. 나와 함께 다시 일어나자. 힘들고 어렵지. 조금 더 훈련하자. 네가 더 다듬어져서 보석처럼 빛나는 날 세상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는 날이 올 거야. 우리 그 날을 향하여 같이 가자. 세상은 우리에게 늘 행복을 위해서 살라고 말합니다. 내가 성공해야 그것이 진짜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부르심은 어떤 때는 내가 사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이 나타날 때, 어떤 때는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주님이 인정받을 때, 어떤 때는 우리가 한 것이 아무런 결과물로 드러나지 않지만 다음 세대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향력으로 100배의 결실로 나타날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하며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 더불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행복과 복을 누리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